영원토록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는 말씀 보실 때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대략 한 3주 정도 모세가 어떻게 믿음으로 참 걸었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였는지 그 삶을 들여다보고 함께 도전받기 원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잠시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복된 교회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며 또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저희를 복된 삶을 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보상을 누리고 얻는 귀한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나 선택과 결단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하게 되고 또한 결단하며 살아가기 마련이지요. 물론 이미 자신과 상관없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의 모든 것은 결국 선택과 결단에 의하여 역사는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며 사시는지요? 어떤 결단을 하시며 이제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믿음으로 선택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 모든 인물 앞에 그 인물을, 그 삶을 정의하는 단어가 뭐냐면 by faith, 믿음으로입니다. 저들이 예배를 하든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 모든 전제가, 그 모든 근거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셨습니다. 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무엇인가를 선택해왔고 또 앞으로 선택을 해갈 때 그리고 그것을 모든 선택을 믿음으로 할 때 과연 그 모든 기준이 바로 믿음의 선택 중심에 주님이 있냐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택하기에 앞서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붙들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때로는 원하는 것마저도 내려놓고 거절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모세 역시 믿음으로 포기하고 버리며 거절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는 우리 역시 믿음으로 거절해야 하는 것들, 버려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모세가 거절한 3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그리하여서 그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버린 첫 번째는 바로 세상의 지위입니다. 세상의 지위.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는 얼마든지 공주의 아들로서 안정되고 보장된 삶, 왕위를 물려받거나 정치 권력자로서의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분, 지위, 위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버렸습니다. 거절했죠. 왜냐하면 그가 40세 되던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 신분, 사명 등에 대하여 듣고 배웠을 것이고요.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당시 이집트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형제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을 상징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 동화되거나 연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별되어 누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하였죠. 그들의 믿음, 즉 하나님과 연합하고 자신의 그 정체성의 그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마치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 복음을 살아가는, 그 복음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그 어떤 결과를 초래하도 말이지요. 그는 그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처럼 이 모세 또한 그 삶의 중심에 바로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들과 동일시하였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나 저희가 깨달지 못하였다. 모세는 알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뜻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일컫지만 정작 수많은 사람들이 정작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하죠. 깨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뜻이 마치 하나님이 뜻인 것 마냥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길, 세상의 길, 자기네 뜻, 자기의 생각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죠. 거기에 매달립니다.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복음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하고 구원하러 오셨지만 정작 그 백성들이 그 기다렸던 약속되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당연히 을에 그 기다렸던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았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마치 에베소서 교회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아니 수많은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어느 누구도 그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 물론 이 9절 3장 20절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구령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실상 이 9절은 교회들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잠긴 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열어주지 않죠. 거부합니다. 그 삶에서 결정에서 선택의 과정에서 그 어떤 삶에서도 예수님이 중심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벗어나 있지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지만 그 음성에 그 기울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 그런 형태가 오늘날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살인자 바라바를 구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구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중심이 자기에 있다 보니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강 무도한 어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마냥 좋아하며 받아들이는, 누가복음 7장 30절에 보게 되면 오직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침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사도행전 3장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지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버리고 거절해야 할 것들을 오히려 추구하며 선택하고 달라붙고 애착하며 오히려 선택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들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버리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 삶을 정돈하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삶에서 내가 무엇에 애착을 두고 붙들고 있는가?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그저 말씀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는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의 기준에,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방향에, 내 삶의 마지막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과연 나는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붙들고 있는가? 그 모든 것에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혹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너무나 바쁘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의 생각이 산만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신이 없지는 않습니까?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 동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타협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뜻을 알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의 길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까?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않고 버려야 될 것을 붙드니 이런 삶의 아이러니가 어디 있는지요. 이 땅에 애착을 두고 세상과 동화되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히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득이라 유익이라 여겼던 것들을 손실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왜요? 그보다 더 귀한, 더 뛰어난, 가장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버린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자, 더욱 얻고자, 그분에게 완전히 내어드리자, 심지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어떤 그 무엇을 포기했는지, 버렸는지,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즉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다. excellency, 뛰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교했을 때 가장 뛰어난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것을 버린 것입니다. 네. For the excellence of the knowledge of Christ Jesus my Lord. 그분이 내 삶의 주. 그래서 그 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 삶의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비교해 보니까는요, 이게 가장 뛰어나고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것을 붙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뜻을 버렸고, 자신의 뜻을 붙들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자신의 뜻을 비우고 버리고
누구든지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때때로 옳은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회피하죠.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것은요, 거기에 대한 대가, 보상, 가치가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쫓는 삶에 있어서 그만한 희생, 포기, 어려움, 고난이 없겠는지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아하거나 당황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 믿으면 고난을 당한다랍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어렵습니다. 괜찮습니다.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러든 어쩌든지 간에 우리는 그 길이 좁든 아니면 협착하든 불편하든 어렵든 장애물이 많든 불같은 시련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할 것이고 섬길 것이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도 가보랍니다. 저 길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니요. 그 모든 세상에 제시한 수많은 수천 수백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길의 종착 마지막은 사망 파멸입니다. 유일하게 생명의 길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는 현재 적은 무리 가운데 있으니까 많은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많은 무리라고 해서 그 길이 틀리거나 좁은 사람들이 찾다고 해서 그 길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의 상황, 형편에 상관없이 그 길이 유일한 생명의 축복의 영광의 길임을 알 때 우리는 그 길로 갈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세상의 주의를 거절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쾌락입니다. 죄의 쾌락. 25절 다시 보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for he had 뭐라고 하냐면 respect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관심을 가졌다입니다. 즉 모세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고난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이 말은 respect 했다는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관심을 가졌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무엇인가에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 수평선에 구슬을 놓으면은 이것이 기울어지는 곳으로 이게 쏠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우리가 관심을 두는 곳에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이든 많이든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 쪽으로 우리는 관심을 두게 있고 관심을 두다 보면은 그곳에 우리의 몸이 치우치고 우리의 삶이 치우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글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관심이 기울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모세는 그 기울어짐이 세상에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울임, 그 관심을 어디에 두었냐라면 잠시 죄악의 낙에 두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곳에 마음의 기울임을 두었습니다. 관심을 두었다는 것이죠. 세상과 죄를 선택함으로써 얻는 즐거움, 쾌락들, 모세가 왕궁에서 그리고 왕자로서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야말로요, 무궁무진했을 것입니다. 널려 있었을 것입니다. 예. 음주, 가무, 연애, 먹는 것, 보는 것, 즐기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보게 되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즐거움들, 이런 쾌락들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마치 그 삶이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몸을 즐겁게 하고 내 입을 즐겁게 하며, 그래서 뭐든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상관없는 것이죠. 거기에 집중됐습니다. 거기에 내 에너지를, 내 물질을, 내 시간을 거기에 다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악하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두었을 때 어디에다가 내가 관심을 둘 것인가.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모세는 포기하죠. 대신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정신 나간 미친 짓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아니 얼마든지 그 위치에 그 영향력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믿음의 삶 못 사는 게 아니죠. 왜 굳이? 너무 별난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란 수많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설득하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만 모세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결단했죠. 이런 행동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보더라도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모세의 선택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미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모세의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탁월했다라고 말합니다. excellent, 탁월했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하는데, 바보 같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탁월했답니다. thumbs up.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탁월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순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탁월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 스스로도 그런 선택이 우발적이거나 그날의 어떤 감정적이거나 실수가 아니라 가장 최선의 최고의 탁월한 선택임을 알았죠. 어떻게 하나의 선택을 두고 서로 상반될 수 있을까? 하나의 선택을 두고 어떻게 상반될 수 있을까? 그것은 인생의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도달 목표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택을 두고 다른 상반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그 가치를 매기는 그 분별과 선택의 그 앞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해서, 즐거움을, 낙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 모세 그의 인생에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런 것들로 인한 즐거움들, 쾌락들, 그런 것들은 버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즐겁거나 평안이 없거나 안식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기쁨과 안식과 평안과 능력과 열매와 축복과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죄의 쾌락이 주는 그 어떤 기쁨보다, 즐거움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영구적으로 누리고 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 안에서 찾고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평안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찾고 세상에서 구하고 세상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채워지지가 않아요. 잠깐 채워지는 것 같은데, 잠깐 맛을 보는 것 같은데 이내 그 맛은 사라지고 쓰디쓴 인생의 맛이 가득 차게 됩니다. 뭔가를 끊임없이 채우는데 아무리 먹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절제, 이 모든 것들을 정말로 원한다면 어디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도 바울은요, 비록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서 주는 그런 쾌락들을 버렸지만, 유익들을 버렸지만요,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얻는 그런 유익, 기쁨, 축복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채우겠습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겠습니까? 하나님의 급급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파워, 능력으로 채우시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세상에서 제시하는 수많은 쾌락들에 중독됩니다. 술, 마약, 게임, 인터넷, 수많은 것들에 중독이 됩니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죠.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보시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더하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뭘 더 사랑한다고요? 쾌락. 그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날 세상은요, 이 쾌락에 미쳤습니다. 나한테 기쁨이 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요, 뭐든 상관치 않습니다. 완전히 그것이 우상이 됐고요.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경고하기를, 야고보서 5장 5절에 설명할 수 없어서 킹제임스 바이블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땅에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살육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이 비둥비둥 비만 살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가꾸지만 그러나 자신의 마음은 너무나 비계 덩어리로 살찌게 되었죠.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우리의 마음이 그야말로 너무 기름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이어트 해야죠. 육신의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마음의 다이어트. 그럼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다이어트하는 동안에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것도 삼가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를 보더라도요, 그 모든 것을요, 할 수 있지만은요, 제한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살찐 마음들을, 그런 비계들을 빼기 위해서 때로는 좋은 것이지만, 괜찮지만 한동안 그것들을 멀리하고 제약하는. 근데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쾌락 가운데 삽니다. 쾌락에 빠지고 쾌락 가운데 방탕함에 빠지니까는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분별이 안 돼요. 이런 쾌락은 성도의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왜 쿵푸 팬다 보면은 살이 찐 팬다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튕겨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데요. 비계로 가득 차다 보니까요. 이게 씨앗이 말씀이 튕겨 나가는 거예요. 팅팅팅팅팅팅.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 떨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 뭐라고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내는데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생의 염려 그리고 중요한 게 재리와 그리고 뭐라고요? 일락, 쾌락의 기운이 막혀. 이미 그 마음에 다른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이미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튕겨나가. 그러니까 들어와도요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실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은 결국 결실을 보기 위함이잖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누리기 위함인 것잖아요. 자유케 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뭐 고난만 있고 핍박만 있고 막 인상 쓰면서 막 고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물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얼굴도 구겨지고 고행의 길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히려 그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무궁상한 넘쳐나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행복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여러분 잘 성장하기 위해서 핍박하고 찔르고 고난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 살더라도 비록 우리가 어려움은 당하지만 그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풍성하고 능력 있고 누리는 풍성한 삶을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그런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때문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의 쾌락들을 주저함 없이 기꺼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해야 되는 것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세상의 보아입니다. 모세가 세 번째로 포기하고 버렸던 세 번째는 바로 이집트의 보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집트의 보아란 모세가 이집트에서 소유했던 모든 재산들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상반되는 것을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라는 건 뭔가가 이게 되는데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치욕과 이집트의 보아입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차마 앞에서는 그렇지만은 감춰서는 이집트 보아. 솔직히 그냥 우리끼리 그리스도의 치욕, 그리스도의 영광은 몰라도 그리스도의 치욕은 좀 그렇죠. 오히려 이집트의 보아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금상첨화겠죠. 다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치욕과 이집트의 보아. 그런데 모세는 새로운 가치관, 물질관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다시요. 그리스도의 치욕과 그렇죠? 이집트의 보아가 있는데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더 가치, 더 큰 재물이다. 뭐가? 그리스도의 치욕이 이집트의 보아보다 더 큰 재물이다. 보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거꾸로 반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모세는 무슨 근거로, 무슨 생각으로, 무슨 증거로 이렇게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었을까? 이런 판단과 선택의 근거는 방금 말씀한 대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판단은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할 때 어리석습니다. 바보 같은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시각 판단에서는 정확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한 대로 탁월한 선택인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한들 그 모든 것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 zero, nothing,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쌓아 올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것을 들였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재로, 먼지처럼, 수증기처럼 살아 없어질 것입니다. 신기루처럼. 거기에 붙들려니 신기루 같은 삶에 얼마나 그 삶의 마지막이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도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경험해 보니, 아니 경험해 볼 필요도 없었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니 뭐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모든 기록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의무 본분이다 라고 몇 주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영혼을 믿고 바라본다면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모든 치욕과 핍박, 고난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붙들 수 있으며 믿음의 순종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거절할 수 있었죠. 때문에 모세는 주님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포기였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엄청난 포기를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오페라 음악을 했었잖아요. 이태리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맨하탄에 이제 그 극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만 더 하면 그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등등. 그러다가 이제 헌신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는데 종종 많은 분들이 그때 뉴저지에 때 아깝지 않냐고 왜 포기하냐고 혹시 미련은 없냐고. 전혀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는 물론 우리가 희생을 하죠. 그렇지만은요,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희생하셨죠. 그 희생에 비교했었을 때 우리의 희생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점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거기다가 생색을 낼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그냥 우리가 희생만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예를 들면요, 1,000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5만 원짜리를 가지려면 5만 원, 뭐가 1,000원과 5만 원 뭐가 더 좋습니까? 5만 원? 그러면요, 진호 형제 가지고 있는 1,000원을 내놓으면 제가 5만 원을 줄게요. 딜?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것이 희생입니까? 포기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포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포기라 그러면요, 이건 완전히 말이 안 맞는 거죠. 5만 원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1,000원의 가치를 내놓는 것은요, 포기나 희생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요, 투자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죠. 모세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버렸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좋은 것이었, 가장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가치관을 봤었을 때 좋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서 기꺼이 우리는 내려놓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할 것이고 섬길 것이고 주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에 어떤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모세가 믿음으로 이러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포기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그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의 삶을 살 때 주어지는 보상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모세가 관심을 둔 것, 그것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있었지요.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 이집트의 파로에게 받는 보상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만유보다 크신 그분의 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관심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그 마음의 기울임이 주님께서 보상에 보답해 주시는 보상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영원한 것에 관심이 적거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수많은 롯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죠. 자꾸만 세상에 미련을 두는, 대마처럼 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헛되고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만약 우리가 보상에 관심을 둔다면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골로새 3장 24절에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아주 마음을 단단히 작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주 그냥, 왜 요새 세상에 그런 단어 쓰는데 무슨 혼줄에다가 뭐 돈줄? 하여튼 무슨 줄 이런 걸 쓰더라고요. 아마 주님께서요 아주 그냥 보상줄을 내실 겁니다. 아멘. 예. 이런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내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걸으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 마음에 애착하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을 과감히 믿음으로 내려놓으시는, 그래서 주님을 더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혹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그리고 수없이 들어오셨겠지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으신 분 가운데서 만약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미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그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사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게 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에 따라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아직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왜 오늘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있지만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아니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래서 애착하고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방탕함과 쾌락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비동해지고 살찌어 있지는 않는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내어드리고 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이 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기로 그렇게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떠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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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그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눈에 보일 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버리고 거절하며 주를 선택하는 주에게 관심을 두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런 삶의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누리고 형통케 하시며 참으로 그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미 예배하신 그런 보상들이 그 마지막 날 그 날에 영광스러운 날에 함께 보고 누리며 좀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